네, 2020년 5월 1일 가정의 달 첫째 날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 모집을 통하여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첫째가 모래성을 쌓는 아이였고, 둘째가 집안일을 마치고 어린 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요, 셋째가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와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콧노래를 부르는 예술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른바 기복신앙을 꼬집고 있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구약 성경도 따지고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문제의 핵심은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풍요, 사업의 성공, 건강과 장수, 혹은 명예나 지위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이에요. 한마디로 낙원이었습니다. 만약 행복의 조건이 주위의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다면 아담과 하와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에 비해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다 당해요. 결국 복된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는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여겼기에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일은 다 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전혀 복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 우리는 비록 우리의 환경이 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제약된 삶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먼저 복 있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한 꾀를 절대로 따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인의 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악인의 꾀를 찾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라면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악인보다 어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들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바로 사단의 나라에서 얻음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1절에 나타난 이 세 개의 동사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바로 그것인데요. 이 세 단어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단계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처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맨 먼저 악한 자들과 함께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떻게 죄를 지을까 서성거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의 자리에 안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이 죄에 빠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차마 도망은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결국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관찰해 보세요. 베드로는 악인의 무리들을 쫓아가다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셋째로 바로 베드로는 아예 그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서 자신은 나사렛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될 그 길로 갔던 거예요. 반대로 그는 악인의 길을 따라갔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생에 있어서 두고 후회할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거부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준다 해도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내리막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기에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복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각종 불의와 제약을 거부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여호와의 율법에 결부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복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속박하며 정죄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고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전심으로 이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면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나깨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일치시키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저속한 잡지의 내용을 머리에 채우게 된다면 무의식 중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적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무엇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축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은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받을 행복에 대하여 이토록 아름답고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시냇가에 심어진 상록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감동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행복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나무와 뿌리와 열매의 함수 관계입니다. 아무리 땅이 건조하고 가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그 나무는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앞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곧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 여기에서 나무는 곧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며 향락추구적이며 현세적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입니다. 죄악된 삶을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는 벌써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돌이켜 볼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악을 멀리하면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2장, 통일 찬송가 481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극적이지만 이처럼 죄로 걸어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처럼 넓은 길을 향해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큰 길로 나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는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진정 복된 길임을 알고 이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이 열매의 메시지를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진정한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낙담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축복의 길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정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 말씀 안에 기쁨을 느끼고 그 말씀 묵상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복된 자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또 이처럼 새 달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 정말 기쁨의 그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